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도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있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그 후유증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으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특별히 33장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을까?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도 참으시고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들은 이 약속과 언약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람과의 언약, 그 언약, 또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속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었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지만 그 창조가 중간에 하나님이 깨어졌던 거죠. 그것을 새 창조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 걸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 하시는 것이 모세의 간구였던 것이죠. 모세의 간구가 앞에 3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요. 사실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앞에 32장 32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내 영혼을 바꿔가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정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죠.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은 있어요.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고, 내 입술이 뻣뻣하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는 거부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욕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써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해낸 그런 보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셨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정말로 저들이 구원받게만 해주신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1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는 하셨는데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겠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영험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성령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낸다고 했는데 올라가라고 했는데 함께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올려보내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가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실제 지금 쫓아내신 건 아니죠. 그리고 막상 가나안 땅에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것 아니에요. 다 완전히 다 없애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굉장한 두려움을 갖죠. 정탐했던 사람들 가운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이에요. 위협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표현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처럼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메뚜기라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당해내지 못하죠. 반드시 그들은 멸망케 되어지죠. 이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 강성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철병거로 무장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건 평탄하게 하고서 그 자리에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올라가 달라는 간곡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올라가고 하나님이 여기 머무를 때 우리도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행할 때 우리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이에 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은혜이고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어떻게 함께 하지 않는 게 은혜인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나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진멸되지 않게 되어지죠.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은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그게 더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헷갈리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런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한순간에는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지 않아야 되죠.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희들이 겸손하라. 그리하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겸손은 어디까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 내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울 것을 바라보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부모에게도 그렇고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겸손으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심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겸손을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받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도 보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진멸되지 않냐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신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래요. 이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장신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떼어내서 갖다 아론에게 주었었죠.
그런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나 봐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래서 다 떼어내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어느 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냐면은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그때도 이제 또 많이 가지고 오죠.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참 그걸 보면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야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너희들이 진멸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내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도 또 그런 내용이 있죠. 어디에 보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야곱에 대한 말입니다.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래죠. 어디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래요. 근데 베델은 야곱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경험했던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죠. 꿈에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런 정말 은혜의 자리였던 거죠. 그 자리로 올라가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과 가족들이 큰 죄를 범하게 됐죠. 악을 범하게 되어서 어떤 자기 그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세겜의 족속들에 의해서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그가 추행을 당하게 되어죠.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보복을 해요.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짓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세겜에 있는 남자들은 죽였지만은 거기만 있나요? 주변에 다른 고을들도 있잖아요. 그 고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이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몰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내 형을 피하여서 그 낯을 피하여서 내가 도망하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지 않았느냐. 어디서? 베델에서. 근데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러면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2절 보세요. 2절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요. 그들의 가운데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의 손에 무엇이냐면 이방 신상들 그것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그 안에 그 라헬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드라빔뿐이겠어요. 다른 우상을 섬길 만한 또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정결한 것뿐입니다. 정결해야만 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도 정결함이에요. 나 더러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더러움은 이미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옷도 사실은 우상을 섬길 때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의복까지도 완전히 바꾸게 하라, 바꿔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이 보니까 4절 보면은 그들이 거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까지 그렇죠? 그것까지 야곱에게 주어요. 그러자 야곱은 이것을 다 받아서 상수리 나무 근처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떠나고 갈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고을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가지 못해요. 그 가족들 몇 명이라고 그걸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지만은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이처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여러분들에게 장신구 귀걸이 다 빼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거 꼭 빼고 뭐 팔찌 다 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신구를 떼어낸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장신구를 떼어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장신구에 쏠렸던 마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겠다라고 하셨더니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곧은 백성, 목이 고등으로 인하여서 길에서 진멸할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신구를 우리에게서 떼어내라라고 하신 명령 앞에 그들은 반응해야 되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엄중한 말씀인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거기에 보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사전에 말씀하죠. 다 떼어내고 단장하지 않고 어떤 슬픈 모습으로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진은 이미 더러워져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진에서부터 회막을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서 7절에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앙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진박 회막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회막에 들어가고 하지는 못했고 그곳은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회막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 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앙무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세요.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겸손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까이 대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앉아 있을 수 없고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한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1.1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래요.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뭐 우리의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말씀이 중요하죠. 그 말씀을 귀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용서해주고 계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세가 있었던 거죠. 한쪽에는 정말로 죽을 위기를 간신히 지금 기도로 또 말씀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지만은 그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를 바로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친구이신가요? 네, 종이었었는데 이제 친구로 가요. 네, 그러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친구는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삶이 되고 이게 참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거룩한 모세가 정말 거룩해 보이죠. 우리와 딴 사람 같이 보여지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더 구했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반드시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앞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 가리우시고 지나가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세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그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스랍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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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소리를 그렇게 찬양을 하자 막 진동을 하죠. 문지방이 막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파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파로다 왜 망하게 됐을까요? 나는 나의 입술이 부정하였고 그 다음에 나는 부정한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거하였으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지만 내가 부정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스랍이 와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자 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내 숯불로 내 입술에 되었으니까 너는 정결케 되어졌고 내 악이여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인하여 이제 사명을 받게 되어요.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제하여졌고 또 악이 제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 여러분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주렁주렁 메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곧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제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제 성경 신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럼 찾으세요. 자, 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고 자꾸 보여야 돼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짓눌러버리고 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소멸되어지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이 소멸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서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택하고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게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한번 들어오게 되어지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기에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게 되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치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부끄러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